갈라디아서 1장 1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같은 말로 시작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다시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 참으로 깊이 또 잘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말미암아 구원이 있으리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알게 하는 그 말이. 또한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전한 그 서신서,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잘 알아들어야지 무작정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달려들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으로 속히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갈라디아 교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분명히 다른 복음을 가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사실 많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바울도 그 심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런 심정을 가진 것은 전혀 다른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 참 복음을 알아야 될 텐데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복음을 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움이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볼 때, 또 우리가 볼 때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또 복음 전하는 것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예수의 말, 곧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6, 47절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없다는 것. 너희 안에. 그런데 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없다는 것, 즉 진리가 너희 안에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6절 8장 가봅시다. 우리 자주 이제 보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라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분명히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그런데도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의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있고 없고 차이는 이거는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그렇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논리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진리가 없으면 그 믿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볼 때 자신을 안 믿는 걸로 여기고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죠. 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의 말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가 안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이렇게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충돌이 나오고 그래서 인과관계가 틀어지고 이런 일을 많이 갖고 있지만 또 우리의 마음에는 또 그런 것에 대한 또 안타까움도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안타까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말이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라는 말 속에는 상당한 많은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로서는 이 말을 차마 다른 복음을 속히 따라간 그들에게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며 다시 한번 그들을 부름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부른 그 형제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좀 말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봐봅시다. 1절 갈라디아서 1장 15, 16절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형제들아라고 부른 그 형제들은 바울 자신과 같은 자를 얘기를 합니다. 바울 자신과 같은 자. 나와 같은 말을 하는 자들을 일단 형제라고 부르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바울 자신과 같은 그러한 일을 감당할 자를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까운 벗이나 또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형제, 또 육적인 그런 혈육 관계에 대해서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같은 일을 감당할 자로서 말하기를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일을 감당할 그 사람이 바로 형제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 속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나 보는데도 이렇게 형제들아라고 하는 데에서도 그 형제들아라는 그 말 속에 동일한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할 바울의 형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들이고 이들을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도 형제잖아요. 다 형제. 그럼 우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동일하게 갖고 있고
동일하게 전하여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형제란 상당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형제라는 말의 기호는 원어로 자궁, 태입니다. 거기서 이제 형제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배. 네. 이걸로도 표현을 합니다. 같은 의미로 있습니다. 형제라는 말은 한 자궁, 배에서 나온 자를 얘기를 하는데 이 자궁, 배의 실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무엇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걸 얘기하는데 이 실체가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형제란 성령으로 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는 말이 그 배에서라는 말입니다.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배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면 여기 설명되어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그것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오는 그 성령을 가진 그 사람을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 그러므로 형제는 그 속에 성령으로부터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진리로 흘려내는 자, 진리로 말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어떤 큰 이적과 능력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진리로 얘기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온다는 말의 표현을 그리스도 예수를 진리로 얘기하는 것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바울은 나와 함께하는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정말 바울과 함께 있는 또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라는 그 의미에 내가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전혀 바울의 말이 좀 낯설다라든지 그렇지 않다라든지 이러면 그건 바울이 얘기한 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형제가 아니라는 것은 저주라든지 구원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무슨 능력으로 무슨 권한으로 구원을 받고 저주를 주고 이럽니까? 그런데 바울의 사도됨 자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말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말도 하나님의 말로 듣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얘기한 거니까 그거는 인간 바울이 얘기한 것이지 그게 하나님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바울의 말이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되니까요.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이 바울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방인에게 나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울을 친히 부르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거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예수님의 말과
100%입니다. 100%. 아무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진리로 훈련해주는 자, 진리로 전해주는 자를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한번 알게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게 할 것이 있다는 것. 이게 이제 11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건 다시 한번 알게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강조점을 두는 거잖아요. 형제들아 부르면서.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사람의 뜻을 따라 라는 말 있죠. 이런 전치사를 따라, 의해서, 의하여, 으로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치사를 다 써요. 사람에게 나오는 전치사를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즉 너희가 나한테 받은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또 사람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자기가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고차원적인 율법의 그 지식을 배워서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학교 때 열심히 박사해서 배운 것 가지고는 좀 너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박사학위 받고 철학 박사학위 받고 신학 박사학위 받고 그러면 또 고점 조금 말을 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복음은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 한마디로 전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저 설교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지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사실은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판단 자체가 없으면 그건 좀 심하게 얘기해서 교회에 나오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없어져 버리는 거. 바울이 이렇게 내가 너에게 알게 한다는 이 말 자체를 그냥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무시하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나와서 재밌는 얘기해주고 기쁜 얘기해주고 좋아하는 얘기해주고 막 이렇게 좋다고 이러고 낄낄거리고 교회 나가면 멍하니 나가는 거 그거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얘기하신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전한 복음이 전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을 강조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임을 강조를 하고 너희가 이것을 잘 알아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지금 너희 안에 들어온 그 율법주의자 즉 할례의 율법을 주장하며 그것으로 너희를 교란케 하고 어지럽히는 자들에게 받은 그 복음은 사람을 따라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서 받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받은 복음은 사람에 따라 사람에 의해서 사람으로부터 나온 그 복음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만약에 너희가 그 복음을 받고 있다면 또 받는다면 그건 저주라니까요. 저주. 그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할례 율법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건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말 한마디는 율법에 653가지인가 그걸 다 지키라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까지 얘기하면 전통까지 얘기하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수천 가지 더 확대하면 수만 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할례 하나는 전체 율법을 다 대표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율법 하나 지키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복음을 받는 것 사람에게서 나온 복음이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고 그 다른 복음은
원래 없던 거라고 7절에서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복음은 원래 없던 것이었어요. 없던 것. 복음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원래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 단지 너희를 그렇게 하여 내가 전한 복음을 왜곡되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온 것이라는 거. 그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0절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 있죠. 다른 신은 없어요. 원래 없어. 그죠? 하나님 외에는 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너희들은 그것을 복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임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갖고 있으면 사실 기쁘잖아요. 기쁜 건 사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기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복음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뻐하고 안 기뻐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끝. 그런데 다른 복음, 율법을 전하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신앙 사고 이걸 획기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바꿔버리는 거. 너희가 받은 복음은 분명히 사람에게서 나온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거. 조작돼 나오는 거죠. 조작돼 나오는 거. 그리고 그 복음은 너를 죽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즉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율법주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에게서 나온 그것을 따르는 자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다른 말, 다른 복음은 우리를 죽이는 말이고 이들이 하는 말은 그 속에서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죄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목적이에요. 목적. 죄의 종으로 만드는 것. 율법을 그냥 보이는 율법으로 말해서 그것을 지킬 것으로 말하는 자는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드는 사탄의 일꾼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 광명한 천사라고 합니다. 광명한 천사.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속에 율법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만. 광명한 천사란 빛의 천사, 빛의 천사.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보통이다 이렇게 하는 게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명한 천사에 대해서 바울이 대단하게 얘기 안 해요. 야 그거 그냥 보통이야. 그냥 널렸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야. 그 의의 천사로 가장에서 오는 거 그거 널렸어. 이렇게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빛의 천사로 변장한 이들의 말은 우리가 전혀 사실은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 말을 우리는 하나님 말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빛의 천사로 오니까 빛의 천사로. 광명한 천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말을 받은 사람도 자신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로 그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누구의 말인지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광명한 천사에게 받은 말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말인 줄 알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누구한테 받아서 하는 말인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해요. 아주 용감해요. 죽을 듯 할지 모르고 지금 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조차도 모르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 말을 형제들아 잘 들어라. 형제들아 잘 들어라. 그럼 바울 사도는 무엇 때문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형제들 하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사람에게서 난 것임을 강조하고 알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무엇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자꾸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례를 행하라는 즉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율법을 행함으로 가르치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를 가르치는 것이 지금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는 것이에요. 난 것. 율법을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된 자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됨을 보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서 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요. 광명한 천사가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속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속을 사람. 광명한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금방 불똥 나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이 하신 계명을 잘 지켜라. 이 말을 들으면 100% 하나님 말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지키라는데 그걸 어떻게 광명한 천사로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천사 하는 말로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서 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만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은 맞는 말 같아요.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지켜야 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 거짓말.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다른 복음이고 나는 그것을 너에게 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것을 너에게 전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 말을 믿기가 얼마나 힘드냐고요. 이 말을. 어렵잖아요. 이 말을 믿기가. 오히려 바울 네가 잘못한 말이다.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거꾸로 되돌리면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의 고일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대로. 내가 진리다. 네가 왜 진리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진리가 있다. 그 진리는 뭐냐? 율법. 그 연장이 또 바울에게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지금 그대로 우리한테 옮겨온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에게서 나온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 내 말은 사람에게서 나온 복음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함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미 율법을 내 안에 갖고 있으면, 율법으로 그냥 돌판에 있는 그 율법으로 갖고 있으면 그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알아들어야, 이게 지금 거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이것을 바울은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우리가 보통 이제 설교할 때 사울이 바울 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놈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확 변화된 삶을 살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읍시다 하는데, 그렇게 바울을 본받읍시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지금 자기가 바울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한때는 사람에게서 나온 다른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에게서 나온 복음이라는 것을 아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다른 복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는지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11절에서 17절 사이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바울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언제냐면 유대교에 있을 때라고 13절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너희도 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나와 있죠.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니까 또 우리 안사공제 얘들이 또 핍박받으면 이게 또 일말할 텐데, 그건 아니죠.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유대교에 있을 때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유대교에 열심일 때. 유대교 열심일 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율법을 흠없이 잘 지키고 있을 때, 그 말이 유대교에 있을 때잖아요.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알고 또 그것을 지켜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고 여기고 있을 그때가,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유대교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한마디로 율법에 매여 있을 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을 때, 죄의 종으로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요때 얘기하는 거예요. 요때. 그리고 바울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제일로 열심히 있을 때인 줄 알고 살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그 율법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으로 알았을 때, 그때가 유대교에 있을 때. 그런데 사실은 바로 이때가 사람에게서 난 다른 복음을 가졌을 때라는 거예요. 요때가 사울이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때가. 그리고 바울 된 때를 얘기해줘야지. 사울 될 때, 그때 막 이랬던 사람이 바울 돼서 하나님 열심히 이건 지금 뭘 모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울, 바울 그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13절에 자신을 말하기를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때 했던 일을 13절에 이어서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때 자신이 한 일을 두 가지로 대표해서 아주 확 지박해서 얘기하죠.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한 것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 멸망시키는 거죠. 파괴시키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서 파괴시키는 것. 이것을 언제 했냐면 유대교회에 있을 때. 유대교회에 있을 때. 이런 짓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여길 때, 그리고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을 때 그랬다는 것이에요. 개망나니로 살고 이래서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건 그냥 인격이 조금 성숙한 것이지 그게 거듭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게. 율법을 지키는 것, 행할 것으로 알았을 때, 다른 복음을 갖고 있었을 때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이런 유대교에 있었을 때의 생각,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자기 의를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었는데, 이런 생각이 언제 깨어졌냐면 바로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바뀌죠.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을 처음 만나면 네가 정말 충성된 종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신이면 그동안에 이놈이 얼마나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고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그 놈들을 잡아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왔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늘의 상금이 크다. 이렇게 말해야 이게 말이, 바울이 행동한 게 딱 맞잖아요. 이게 바울이 행동한 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나를 핍박하는 놈이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황당한 거예요. 오늘날 이제 신앙생활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꿈속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냥 방채로 확 한다고 이렇게 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핍박하는 놈이다 이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이런 개끔 묶고 내릴 거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처음 만날 때 첫 마디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잘 들어 이놈아. 이거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 율법에 흠이 없게 무슨 율법에 흠이 없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핍박한다는 거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래서 이때 그가 가지고 있던 다른 복음, 즉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 또 자신이 열심으로 믿었던 그 유대교가 사람에게서 난 다른 복음이었다는 것을 완전히 알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만났다. 좀 더 유식하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요렇게 말하면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율법자 사고가 다 깨지는 걸 얘기해요. 다 깨지는 걸.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상당히 고천적 표현이 됐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요 말은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율법적 사고가 다 깨지는 거지. 완전히 박살나는 거, 완전히 박살나는 거. 그래서 눈이 완전히 가려버리고, 자기 자아가 완전히 해체당하는 거죠. 해체당. 율법적으로 몸에 갖고 있는 거 다 해체되는 거예요. 해체되는 거.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 사울이 아니라 바울. 이것을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실감나게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강조하는 거. 여러분도 이런 강조점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강조할 것이 네가 갖고 있는 복음은 사람에게 난 것이야. 내가 갖고 있는 복음도 사람에게 난 것이었어. 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자신이 사람에게서 난 다른 복음이 있었을 때 어떠했는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얼마나 예수를 핍박한 것을 잘 알잖아요. 그렇게 잘 아는 바울이 또다시 너희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은 그냥 이 말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혹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다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바울의 그 사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 없는 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바울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내시어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 자신을 어머니 태로부터 표창하시고 그의 은혜를 부으셔서 지금 내가 그 일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너무 잘 아니까 다른 복음 받았을 때 어땠는지 내가 잘 아니까 이런 나를 그의 은혜로 불러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해서 내 속에 그 진리를 기뻐하는 곳으로 드러내게 해서 전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전하게 한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의 아들의 복음만 전한다는 것이에요. 그의 아들의 복음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건 진짜 종이에요. 종. 그건 종이에요. 종. 진짜 종. 그래서 종은 그 종이 아니잖아요.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에요. 사랑하는 종. 그래서 주인을 증거하는 종이지 주인이 말한 것을 따르는 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인은 이렇습니다 하고 증거하는 종이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거 차이점 알아야 돼요. 종놈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요. 야 빗자루 와. 빗자루. 야 밥해. 그럼 밥하고. 그건 그리스도종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종은 주인을 자랑하는 게 진짜 종이에요. 자랑하는 게. 주인을 자랑하는 놈이 주인이 빗자루 갖고 오라는 게 안 갖고 오겠습니까? 그거는 말 안 해도 갖다 줘야지. 근데 진짜 종은 안 그런다니까요. 시키는 일만 하지.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살인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 살인 안 했습니다. 이거 종놈이에요. 종놈. 근데 무슨 종이냐면 죄의 종이, 죄의 종. 그리스도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종. 그리스도의 종은 그 아들의 복음을 자랑하는 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아들의 복음을 자랑하는 거. 죄의 종은 계명만 지키는 거. 차이가 있다니까, 차이가.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다른 복음은 자기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향해 있는 거. 그래서 진짜 종놈, 시키면 시킨다는 놈은 자기 자랑만 할 수밖에 없어요. 너 인마 지옥 갈 거야. 그러면 내가 무슨 지옥 갑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주인이라는 말 다 지켰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그게 종이에요. 종. 주인만 자랑하는 종은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를 받은 자의 현상이고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를 받은 바울이 지금 이 일의 증인으로 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은 그의 형제인 우리도, 우리 바울 형제 맞잖아요. 그 형제인 우리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형제니까. 우리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성령의 말씀이 진리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입이 근질근질거려요. 입이 근질근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만 얘기합니까? 자기 자랑만 얘기하잖아요. 자기 비전만 얘기하고 그야말로 자식 자랑, 부모 자랑, 뭐 자랑. 사실 우리는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또 자랑거리가 아닌가. 무슨 서울대 간 게 자랑입니까? 물론 자랑이죠. 근데 그거 자랑하기야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식이 서울대 한번 가봐야 제가 또 우리 말 못할 텐데 갈 리가 없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그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가면 제가 또 다르게 얘기할게요. 예레미야서 2장 20절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런 심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져야 된다 막 이렇게 안 해도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 골수에 사무치는 그 심정을 간다는 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나가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 예수 믿으면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데. 정말 이렇게 그거를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그 사람은 화 받은 거예요. 화를 전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심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갖고 있으면 그 복음을 못 전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전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를 받은 자의 삶이에요.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난 다른 복음을 받은 자는 율법으로 자기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로, 오히려 주님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삶을 사는, 저주받은 삶으로 사는 자고,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를 받은 자의 삶은 율법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사는 길, 가는 길이 달라. 복음을 가진 자와 다른 복음을 가진 자가 볼 때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그리스도 예수로, 한쪽은 자기로 뚜렷이 구별돼요. 그래서 한쪽은 저주로 가고 한쪽은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암만 얘기해봐야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귀를 막아놓고 못 듣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 전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복음 막아버리려고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암만 얘기해도 사람들 귀는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리고 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귀 뚫다라는 뜻이에요. 뚫다. 안 뚫려요. 근데 귀는 있지만 뚫리지 않죠. 기껏 들어봤자 여기만 뚫려. 여기만. 흔히 예수의 말이 안 들리죠.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제발 부디 바울의 심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을 가졌는지 복음을 가졌는지 여러분이 또 집에 가서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